오늘은 하나님의 권능 세 번째, 무엇이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모두 다 하시는 권능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러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즉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되면은 믿음이 생기겠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권능을 내가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겠죠.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자꾸 새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각종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친 일들, 화나는 일들, 원통한 일들, 짜증나는 일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면은 거기에 자꾸만 내 신경이 집중되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자꾸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됩니다. 말씀도 잊어버리게 되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소망이 없어지니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는 기적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과정, 그 당시의 그 모습, 그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보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말씀대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빛이 비추지 못하고 향기를 발하지 못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없잖아요. 내가 믿음에 대하여서 아무리 자랑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의 역사 일으키셨는가, 어떻게 하면 그 역사 이루겠다 하시는가, 그리고 그 역사 이룰 때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어찌하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그 놀라운 능력을 끊임없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그랬습니다. 18절에는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다 그럽니다.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신 분,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서 어찌하든지 그 능력의 하나님의 권능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권능. 하나님의 권능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반절에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인지 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약속의 자녀들, 즉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것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라도 얼마든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로 딱 막혔을 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요단강물이 막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물리치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없는 길도 만드시고 없는 법도 만들어내십니다. 요즘 말이야 사람들 보면 뭐 없던 법을 마구잡이 막 만듭니다. 내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법을 막 만들어냅니다. 요새 사람들도 그렇게 법을 막 만들어요. 자기 유리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법을 막 만들어 제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법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도 마음대로 만드는데 법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는 법이 없다고 하면 이것만큼 망령된 소리는 없습니다. 망령되어서는 안 돼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홍수로 온 천하를 다 덮으셨습니다. 애굽에서 11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구별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흐르게 하시고 새벽마다 만나를 공급하시고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땅이 갈라져서 망령된 자들 멸하시고 하룻밤 사이에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요단강을 물리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밀가루와 기름이 기근이 끝날까지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모든 그릇에 가득 차기까지 끊임없이 부어집니다. 꿈꾼 자도 잊어버린 꿈을 알게 하시고 덧까지 알게 해주십니다. 산채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5병이 열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거두었습니다. 소경이 보게 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됩니다. 중풍 병자를 고치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문둥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할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권능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지레짐작하고 그냥 지레짐작하고 사람들도 요즘은 말입니다. 뭐라 합니까? 한계를 정하지 말라 합니다. 사람들도 희한하더라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달리는데 뭐 10초를 절대로 못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서는 10초를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10초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조금 있다가 100m를 달려서 9초를 넘어가 버립니다. 10초를 넘어서 9초, 99 뭐 이렇게 됩니다.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 그러하지만은 한계는 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뭐 한계 있지 뭐 한계 없이 막 달리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사람들도 한계를 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계를 정해놓고 이건 할 수 없는 법이야. 이거는 할 수 없는 법이야. 상식적으로 안 맞고 과학적으로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경험해봐도 안 맞고 한계를 정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한계가 정해놔서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인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는 몰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꾸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몰랐던 것을 자꾸만 알게 됩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을 자꾸만 알아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막 야단납니다. 희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 주님께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뭘 합니까? 지금 있는 것이 이전에도 있었고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것이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새로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데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사라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이제까지 수십 년간 이제 100세가 다 될 때까지 살아온 동안에 사라는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벌써 경수도 끊어지고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내로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사야 14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경영을 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경영한 것은 사람이 패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내가 계획한 것을 얼마든지 패하여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은 아무도 패할 수가 없어요. 경영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이사야 43장 13절에 과연 태초부터 나는 거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있음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능하신 분,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걸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보고서 아멘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 날마다 함께하여 돌보시는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2월이
이제 벌써 마지막 주안이 되었죠. 제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약속하신 말씀을 얼마만큼 지금 체험하고 있는가?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도 때도 없습니다. 그 권능을 믿는 사람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여서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권능을 체험하는 정말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권능을 가졌습니다. 18절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그랬습니다.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푼다.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푼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랬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데 누구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숫자에 한계가 없어요. 민족의 한계도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계명을 지키면은 그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너무나도 한계를 자꾸 둡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난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한 것이 없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신다. 누구나 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면 그 은혜를 받는데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가 구원을 얻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복을 준다는 것이요.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계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에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겠습니까? 성령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힘을 다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능력을 덧입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하고 아멘하면은 그게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내 도울 자가 없는 나 혼자 있는 사고 무친인 나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그 여러 가지 답답할 수밖에 없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 나는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막 이것저것 생각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모든 것을 한계를 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주시겠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나는 자꾸만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권능을 확신하며 우리가 그 권능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앞서간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의 사람들이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렸습니다. 재앙을 내렸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을 지소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는 것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춰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권능. 은혜를 천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다는 것은 결국은 은혜를 누구에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누가 복이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도움을 삼고 여호와를 나의 소망을 삼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도움을 삼고 소망을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알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이 행한다 이 말은 실행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다 또는 창조한다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여 준다는 거죠.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창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내가 실행해 준다. 만들어 준다. 없으면 창조해서 내가 만들어 준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가망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이건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지, 이거는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좀 뭐 별것 아니라서 기도할 수 없고, 이건 뭐 부끄러워서 기도할 수 없고, 이건 창피해서 기도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아바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못할 것이, 기도하지 못할 것이 어떻게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출애굽기 9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리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으시라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셔서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하나님께서 행하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더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 말씀을 믿고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약속의 말씀 믿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한심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에서 죽겠다. 죽겠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실천해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권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천만에게 베푸실 수 있다면 또한 하나님의 재앙도 천만인에게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정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재앙을 받을 것인지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6장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원하는 대로, 기도원이 소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기적의 역사에 나지요. 양털만 마르고 주위에는 이슬이 가득 찼습니다. 또 말씀은 그 원하는 대로 양털만 이슬이 가득 차고 주변 땅은 다 말랐더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한계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그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써 그 사랑을 덧입어서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없는 것이라면 만들어서라도 주시는, 새롭게 창조하여서라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기쁨이 충만하고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시고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능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사 모든 것을 이루며 무엇이든지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는 천만인에게 은혜 베푸신 그 사랑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여 저희들이 그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며 그 사랑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